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는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지나고 저녁 때에 주일 저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8일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주일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 두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끝나는 것처럼 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21장은 뭐냐? 21장 한 장이 남아 있는데 21장은 나중에 다시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첨부되어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는 끝난데 어제 부활하는 이야기와 오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이야기와 또 일주일 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의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오늘은 요한복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제는 새벽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비어 있는 걸 보고 두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지만 베드로 요한은 들어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는 집에 가버렸습니다. 없으니까요. 그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답이 나올 때까지 울었던 거죠. 한없이 울은 거예요. 답이 예수님이 대답할 때까지 울었는데 한참 울다가 무덤을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 수건겠는데 하나는 삼배 개 가지고 놔둔데 그 양쪽에 천사가 하나씩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읽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세기에 있던 출애굽기에 있던 하나님하고 같은 거예요. 두 천사 사이에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법계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하면은 이 시언자에서 행하는 그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천사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시언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시언자고 속죄소는 죄를 사해 주는 곳이 속죄소인데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속죄를 해라.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온다고요? 너희 죄를 사하면 23절에 너희가 죄를 사해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죄는 그대로 있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진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너희들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어제 들렸는데 오늘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쭉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찾으니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딴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죄소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에 그 안 보이는 걸 보고 두 제자들이 와서 보고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가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됐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 저녁 때는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지만 저녁 때는 12제자를 만나러 왔는데, 12제자는 아니고 11제자로 만나러 왔는데 11제자 중에서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안 왔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10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저녁 때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모여가지고는 문을 닫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의 제자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좋게 보지를 않죠.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잠궜습니다. 유대인들이 잡아갈까 봐, 제자들이. 그런데 이 집이 어디냐 하면 아마 습관을 따라 모이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일 수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아마 과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연 곳도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거기에 모였던 거죠. 우리가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 안 해도 늘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거죠. 다른 데 가시지도 않고. 우리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같은 거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다른 데서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일방적으로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샬롬. 우리는 뭐 샬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평강을, 샬롬을 빌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 만났는데 샬롬 하는 걸 보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대로 그냥 성질 막 내고 있다가 기도하고 찾지 말고 빨리 찾아서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안 죽은 게 아니고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살아오셨다. 그러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는, 손은 못을 박았던 거고 손과 발은 못을 박았고 옆구리는 창을 찔렀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실상인 거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실상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없이, 이 손과 옆구리의 자국도 없이 그냥 예수님 딱 나타났으면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딱 나타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21절을 읽으면서 이 평안할지어다를 또 다시 얘기하는 거 보면 언제 어느 어디서라도 평강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보고 깜짝 놀라지 마라. 내가 없다고 깜짝 놀라지 마라. 내가 왔다고 깜짝 놀라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으라. 그래서 저는 이 21절을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읽을 때 아우슈비츠에 있는 홀로코스트 이야기, 사람들을 죽이면서 죽이는 모습을 상상을 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인 거죠. 뭐 자기들 도와주지 않고 전쟁하는데 방해만 하고 돈을 가지고 독일을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러니까 미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엄청 협조를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민족이 단결하는 거는 유대인을 죽이는 게 단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그냥 집단으로 그냥 죽이는데 총을 쏴서 죽이니까 맨 처음에는 총을 쏴 죽이니까 아무 반항도 없이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총알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인종 청소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땅 구덩이를 팔아 해놓고 다 팠으면 들어가라 해놓고 들어가서 다 생매장 해버린 거, 흙으로 덮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 꾹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냥 그 화장하는 그다 집어넣어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타는 냄새 팍 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유대인 독일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이러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더 많이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래서 샤워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 집어넣고 샤워 꼭지 대신에 가스를 넣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옷 벗으라면 옷 벗고 애기하고 이렇게 안고 우리 샤워하러 가자 이러면서 줄 서서 신발 벗어놓고 가방 벗어놓고 나이 많은 사람은 금이빨까지 다 빼놓고 샤워장으로 들어가면 큰 철문이 탁 하고 닫히면 그 다음 수도꼭지에서 막 가스가 나와서 다 죽는데 나중에 보면 비누가 나오고 막 이런 그런 거를 이제 영화로 볼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평안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평안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문을 닫아놓고 조용히 속닥속닥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보여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오셨다. 그럴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잖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거나 처음 믿거나 한결같이 예수님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안 아플 거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그러면서 별개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낸 것으로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말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만약에 안 죽으면 안 죽는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죽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산채로 우리가 만나서 하늘에서 공중 들려서 하나님 나라와 에서 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살아있을 때도 여러 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무거운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런데 22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숨을 내쉬면서 후 이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포뉴마 하기오스입니다. 포뉴마는 영혼을 포뉴마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할 때 그 영혼이 포뉴마입니다. 똑같은 포뉴마 대 하기오스 붙이면 성령이 되는 거고, 그냥 포뉴마 이러면 영혼이 되는 거고, 악한 포뉴마 이러면은 악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악령을 기록하지 않고 있죠. 성령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뉴마 하기오스를 너희들이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거는 신은 신인데 성스러운 구별된 거룩한 신은 성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성자. 그래서 거룩한 아들, 거룩한 아버지,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다르지 않고 같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이런데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에도 예수님이 인용하기도 하고 시편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많이 인용하지만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건만 고관처럼 넘어지고 사람처럼 죽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한 절밖에 안 나왔으니까 별볼 제대로 된 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 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절이 나와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하나이라는 것을 수없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럼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는 곳은 시언자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속죄소입니다. 그게 두 천사 사이에 있는 그룹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볼 때 여기 와가지고는 그 얘기를 안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이 그거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다시 말해서 신이 되라 해놓고 너희들이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면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 위에서 양쪽 천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진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너희 성령 받은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어떤 죄든지 다 사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이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것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죄사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죄를 사하지 않으면 사할 수 없느냐?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아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는데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의 입으로 너희들의 말로 너희들의 행위로 죄사함을 해준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걸 지금 오늘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너희들이 내하고 똑같아야 된다. 내가 죽음을 이기듯이 너희들도 죽음을 이기고 그 죽지 않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아무리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가서 안아주고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편안해지고 그 죄에서 놓여지게 되지만 놔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권세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 앞에서 수없이 설명을 해주고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줘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예수님이 줘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도 안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말이지만 말할 때 10제자밖에 없었어요. 10제자. 그래서 10제자인지 9제자인지 8제자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분명히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이 얘기 도마가 없는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죄를 사하고 이런 그런 얘기 하는데 왜 갑자기 도마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가 중요하지. 이 도마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는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두모는 히브리어로 쌍둥이라는 말이고 도마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뭐 이래 읽거나 저래 읽거나 쌍둥이는 사실인데 쌍둥이인데 왜 혼자냐? 한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도마는 혼자서 지금 하는데 공간복음에서는 도마는 아무 활동도 안 하고 12명의 이름 나올 때만 도마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서의 도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이 생각이 당돌하고 저돌적이고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다. 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살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죽었다. 그러니까 살리러 가자. 내가 거기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다. 그래야 살리는 걸 너희들이 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자 이랬는데 이 도마는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요한은 도마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죽으러 가자 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살리러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도마가 이런 얘기했다고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도 알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도마가 그런 얘기한 거를 요한이 쓴 거를 우리는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만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만날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잘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가 없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기껏 설명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 이러면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입 다물고 있는데 이 도마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니들이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로 면전에다 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마가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마련해 놓겠다. 그러면서 가는 이야기라는데 도마가 아니면 그 얘기를 안 해줍니다. 다 사람들이 내 어디 간지 알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면 물어보지는 못하고 옆에 사람한테 어디 간지 아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봐. 니는 알아. 나도 몰라.
이렇게 하는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마는 막바로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뭔 설교를 하면은 듣고 아멘 이래야 되는데 눈 번쩍 뜨고 그게 뭔데요? 이런 얘기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고개 끄덕 그제 끄덕끄덕합니다. 어유 니도 몰랐는데 왜 입 다물고 있나 이래요. 그냥 가만히 있자 씩 웃으면서. 근데 도마는 그런 걸 못 참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오늘 또 보면은요, 이 도마가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면 그냥 다물고 있습니다. 그거 봐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 니 못 들었나 이러지만 길이 뭔데요? 진리가 뭔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이 도마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는 바람에 이 도마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신앙 고백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지만 모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딴 사람은 못해도 도마는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런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24절과 25절은 시간적인 관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저녁하고 8일째 되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없을 때 왔다는 뜻은 주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왔다는 뜻이고 도마가 있을 때 왔다는 것은 8일 뒤에 다음 주 주일날 오셨다는 겁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셔가지고는 그때는 도마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뭐 이틀이 지났는지 하루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야 도마 니 그때 어디 갔었어?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니 안 와가지고 못 봐가지고 어떻게 이러니까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손에 보기만 해가 안 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는 그거는 헛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손가락에다가 못자국이 있으면 손을 넣어 보겠다. 구멍이 뚫렸는지.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럼 그게 진짜로 그 옆구리가 상처가 났는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조목조목 이유를 얘기하면서 내가 안 만져보고는 못 믿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 니는 안 믿는 거구나. 니는 그러면 불신자네. 이러고 놔둔 게 아니고 찾아옵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만져보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왜 그냥 좀 못 믿고 그렇게 불신이 많냐. 좀 믿음을 좀 가져라. 안 믿어지는데 그럼 기도해. 이러고 치우잖아요. 그리고 정 안 믿으면 이건 나에게 맡겨진 양이 아니다. 이러면서 안 기르고 못 보는 척하고 쌩까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도 안 잊어버리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우리가 도마보다 낫냐 이러면 절대로 안 낫다는 거예요. 거기 그 다른 성경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공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도마 이야기는 안 적어놨어요. 근데 이 요한은 도마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리얼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을 제자들이 안 믿고 긴가민가 하면서 먹자고 그러니까 고기를 갖다 주긴 하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하고 머리 때려 보기도 하고 꼬잡아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도마는 직접적으로 그냥 막바로
못 믿겠다고 소리를 질렀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그 먹는 얘기는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너무 기뻐서 뭐 여기 무엇을 먹는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거를 아주 짧은 시간에 묶어버렸지만 요한은 지금 도마 만난 이야기와 그 먹는 이야기, 고기 먹고 조반을 먹는 이야기는 21장에 가서 합니다. 밥을 도마를 만나고 난 뒤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먹는 걸 보면서도 주님이 맞습니까?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평소에 예수님하고 먹는 식으로 그냥 먹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마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신자죠. 경거망동하고 생각이 당돌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없이서는 우리 신앙이 단단하게 뭉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만날 때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결국은 자기가 죄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자기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이 굳굳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좋다고 이렇게 권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신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해가 지납니다. 26절 읽어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거 주일날 저녁 주일날에 또 온 겁니다. 주일날에 온 건데 또 어느 집안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집에 누구 집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집안. 그게 틀림없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뭐 다른 집이 있었다 하면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리는 거죠. 영화를 찍어도 간단하잖아요. 한 집에서 계속 찍으니까 쉽잖아요. 어쨌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도마도 있었어요. 일주일 뒤에 주일날에는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실 때 언제나 주시고 어디서나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평안을 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평강이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평강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8일째라고 8회째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가 지나고 일주일 뒤에 주일날 저녁이니까 역시 모여 있을 때 뭐 다른 데서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럴 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와가지고 합니까? 27절 읽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도마는 막 직접 만져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믿어도 될 텐데 니는 왜 그렇게 꼭 손으로 만져봐야 되냐. 이게 뭐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도마는 영화에 나오는 도마는 진짜 멋있습니다. 그 약혼자도 있고 이런데 약혼자도 잘생기고 둘이 사랑도 되게 깊이 진하게 하는데 그만 그 약혼자가 로마 병정에게
칼에 찔려가지고 죽는 바람에 이 예수님이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 왜 다른 제자들은 괜찮은데 우리는 죽어도 왜 못 살립니까? 이러고 떼를 쓰고 맨날 며칠을 그러는 바람에 아주 혼이 나는데 그 도마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강제로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도마를 직접 불러가지고 만지게 했으니까 네 만져봤지 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도마가 자기가 만져보고 자기가 믿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만져봤다. 넣어봤다. 그래서 믿게 만드는 겁니다. 만져보고도 안 믿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럴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누구도 모릅니다. 도마에게 와가지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만지게 했는데 나도 만져봅시다 이러고 옆에 사람이 만져보도록 한 게 아니고 도마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다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도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마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헛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도마 때문에 이 도마 하나 바꾸는 바람에 다른 제자들이 다 공짜로 신앙 고백을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게 아니고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본이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믿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신앙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 두 사람의 관계지 우리라고 하는 관계는 결코 우리라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신앙 고백할 때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누구든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지만 실제로 신앙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라고 해도 문제가 터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 가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라고 하지만 사실 나와 하나님 관계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 관계. 하나는 먼저 가고 하나님 나중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돼 있지 우리라는 것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참 고백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도마의 당돌함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어요? 뭐 빠지기도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도마처럼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도 큰 그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맨날 그런 얘기 죄송합니다. 맨날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자꾸 주일날 빠지면 안 돼. 뭐 헌금 빠지면 안 돼. 뭐 11조 꼭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로워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특히 목사한테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도마 같아야 상담하지만 어쨌든 도마 같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바리새인 같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려니까 도대체 교육이 안 됩니다. 11조 안 내도 되고,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묵상 안 해도 되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나도 모르겠다. 너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대답을 못하고 5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좋은 게 좋지 뭐 이러고 율법적으로 행동하다가 자유롭게 예수님처럼 행동하다가 둘 중에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1조 내라면 내는 거고, 헌금하라면 하는 거고, 주일 지키라면 지키는 거고, 율법 지키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하더라도, 나는 해야 되지만 내가 안 하더라도, 남이 안 하더라도, 내가 안 하더라도 아니고 남이 안 하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한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거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거 없애버려, 지워버려. 율법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데 지켜야 되지만 안 지킬 수도 있다. 병 고칠 수도 있고 또 낫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을 하기 하는 거지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할 때 확실하게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꼭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안 지킨 사람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킨 사람하고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게 옳은 건지 생각해 보면 압니다. 할 수 없어서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자유잖아요. 너희의 자유를 뭐 하는 데 쓰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이 안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가 사함 받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내 자유라고 하면서 안 하면 네가 네 자유를 죄를 가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문장을 써놨기 때문에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온 것을 보면서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2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많을까요? 보고 믿는 자들이 많을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거죠. 이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닌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보는 것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금입니다. 아니 금 말고 부모님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뭐가 제일 이 보이는 것 중에서 정말로 귀한 겁니까? 뭐 사람은 조금 있으면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라고 허상이라 합시다. 그럼 금덩어리가 제일 실상이에요. 이러면 금덩어리 그게 실상이 내 거면 내 거 내한테 영원히 붙어 있습니까? 언제 어디에 누구한테 가 있을지 모르는 게 금덩어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상은 뭐냐?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영생을 원한다면 영생이 그대로 있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내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상을 보여주잖아요. 뚫어진 손바닥, 찔린 옆구리 다 보여주는 그게 실상인데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내 것이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고 그보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그게 실상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이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누구 말을 듣느냐? 뭐 농담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런 걸 좋다고 깔깔깔 웃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들은 것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귀한 보물로 재산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제가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기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걸 묵상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택함 받은 창세부터 예정된 그 사람에게만 믿음이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선물이라. 그게 조금만 교회를 떠나가지고 며칠만 있으면 잊어버리기 쉬운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거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데 복이 있는 줄 알고 찾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얘기는 아마도 다시 붙여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다 못 썼다는 거죠. 다 못 썼다 이 말입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다 못 썼지만 그나마 여기 20장까지 썼는 거는 왜 썼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썼다. 그리고 그 믿고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다시 말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복음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읽어야 되고 그래야지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29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불신자는 신자를 도와줍니다. 이거는 도마 얘기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안 믿는 거를 막 그거 때문에 신자들이 믿음이 더욱 나아지는 거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거. 보는 것은 다 허상이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질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가? 아멘.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의 허상인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상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은 멀리 있는 신이고 우리는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에게 격을 높여주시고 권세까지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7배 70번이라도 용서해주는 속죄소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에 내가 몇 번이고 용서했노라 이 말을
입에 내지 말고 하시고 무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